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로마서 간단하게 한 절 4장 17절 간단하게 한 절 읽었는데 꼭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위의 부분은 두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허무에서 생명이랬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것은 허무죠. 살리신다는 것은 생명이고 또 없는 것은 허무입니다. 공허. 그런데 있는 것은 존재, 생명이죠. 그래서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허무에서 생명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묻는 사람에게 증거를 하나 대라 그러면 성경은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 소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전부 다 기록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든지 또 노아이든지 또 다윗 왕이든지 솔로몬이든지 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바울, 또 베드로, 모든 성경 훌륭한 인물들, 훌륭한 일들을 다 기록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가진 죄성을 어느 순간에는 전부 다 낱낱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진실된 진리의 책이다. 어떤 각색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를 댈 때 이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보편성. 이 말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혹은 뉴스로 어떤 사람들의 비행을 봅니다. 그들의 부도덕, 부조리, 부정직, 아주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건 못돼 먹었어 할 수 있는 비난하고 또 우리가 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인간도 아니야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참 변덕스럽고 추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또 한마디씩 던지죠. 그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해당하는 죄의 목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죄목은 없을지라도 그 죄의 질, 그 죄의 어떤 본질에 관한 것에서는 비판하는 그 사람도 순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내게도 그런 면이 있다 하고 대부분 고백해요. 고백이라기보다는 누구한테 나도 똑같은 부도덕자야, 나도 똑같은 부정하는 자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은밀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부정과 부도덕과 거짓과 가증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마찬가지죠. 그러니 성경은 이런 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걸리는 거죠. 의로운 자는 없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참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은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건 어떤 면에서는 성격상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기질상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또 죄의 어떤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끈질긴 죄의 추격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가 아무리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요 참 최고의 사도였고 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말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속에 사망의 법, 육체의 법을 나는 그걸 따라서 살고 있다 하는 이중적 자아를 자기가 보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자기 인간의 그 죄의 보편성 안에 갇혀있는 자기를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그 말대로 우리가 인용을 하자면 우리도 다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심정을 제대로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을 가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입버릇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해서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또 아닌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부인이 말할 때는 자기는 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살까? 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살까?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이 사실은 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어떤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함으로 유대인처럼 말이죠.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 율법으로 너희가 이미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가 진정으로 죄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사람보다 더 교만한 죄를 비판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자기가 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 여기 이제 성경이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런 전제를 이렇게 탁 깔아놓고 그 다음에 성경이 중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목숨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목숨이다. 이러고 끝이 나면은 이건 성경은 참 정죄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다음으로 챕터를 확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능가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면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이건 행한 것은 의로운 행위라는 말이죠. 그 의로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옛날 다윗의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인간이 원래 이렇게 비참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생물, 동물, 식물, 모든 바다의 어족을 다 만드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독특한 존재,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독특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식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공중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 스페셜한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이 독특하다는 것은 독특한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을 다스리고 코끼리도 다스리고 키우시고 까마귀도 먹이시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특별한 스페셜한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을 하나 낳고 딸을 낳으면 뭘 봐요? 손가락을 보고 발가락을 보겠죠. 그리고 좀 자라면 뭘 봐요? 누구 닮았네 하잖아요. 웃는 것 봐라. 가만히 있을 때는 엄마 닮았더니 웃는 거 보니까 아빠 닮았네? 닮았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단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닮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은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어떤 이미지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대로 듣고 배우고 나중에 이게 도대체 누굴 닮아 이러는데 옆에서 보면 너 닮았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부 이미지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옆집에는 나를 안 닮아요. 비슷하게 생겨 먹어도 절대 부모를 닮지는 않아요. 그게 이미지거든요. 그 형상을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독특하게 스페셜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완벽한 제품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왜요? 그 아담,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도발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 치우쳐 그랬죠. 다 치우쳐란 말은 빗나갔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번역된 것도 있어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어떤 경우에 자녀들을 보면 빗나간 자녀들 있죠, 그죠? 빗나간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둘째 아들처럼 당자 비유해서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멀리 그냥 유산 달라 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빗나간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우쳐서 빗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빗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정상적인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빗나간 상태에서 항상 공허하고 자기가 엄청난 재산 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교만하여 아버지보다 더 큰 사업을 이루고 뭐 아버지보다 능가하는 인간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안에서 풍성한 만족을 얻는 사람, 비록 손에 든 것 없고 배는 고파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인데, 거기에서부터 빗나가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쥐염 열매를 가지고, 쥐염 열매 잡숴보셨어요? 돼지를 그 둘째 아들이 당자가 멀리 나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탕진하고 돼지를 먹일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열매 식품으로 주는 먹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돼지 쥐염 열매 딱 쪼개 보면요, 안에 꿀이 졸졸 흘러요. 설탕이에요. 딱 말라가지고 있는데 맛을 저도 봤거든요. 한번 먹을만 해요. 그런데 그걸 많이 먹어가지고 배를 뭐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이 만족을 얻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품 안에 돌아올 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멀리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키워보고 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키워보면은 가끔 이제 지나간 이야기인데, 참 어떤 아이들 이렇게 여러분이 자랄 때 이렇게 신앙으로 잘 자라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오고 모든 것이 파손되고 부모 형제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요, 어디를 옮기면, 어디를 부모 품을 떠나가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거죠. 뭐 대학을 들어갔든지 뭐 청년이 되어서 직업을 가지고 뉴욕을 갔든지 얼마든지, 그죠? 부모의 간섭받지 않는 영역 속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아주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담담하게 나 교회 안 나갈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이 타락하여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먼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전제고요. 또 하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survive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진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far distance로 떨어질 수 있고 survive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참된 교제를 이루지 못하니까 다 치우쳐진 것이다. 성경에서 이런 모양들을 가진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이런 지경에 툭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다시 기어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제일 그 중에 중요한 인물 하나 들자면 그게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구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아주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롤러코스터를 세게 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덕장이죠. 진흙처럼 물러 터진 사람이죠.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희한한 사람이에요. 왜냐? 어느 날 오후에, 잊지 못할 오후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좀 나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아직까지 다 못 알아차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구름 위로 띄우는 칭찬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 줄 아느냐? 이건 혈육이 너희 부모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식이야.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문데 너가 그걸 알았어.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베드로지만은 헬라어는 페트로예요. 베트로스예요. 그런데 베트로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뭐 옛날에 돌쇠 이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돌쇠. 그죠? 돌쇠. 그런 이름이 있었는 걸 아는 사람은 좀 나이가 든 사람들, 그죠? 돌쇠. 바위, 탄탄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 베드로, 반석이라는 너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베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약간 이제 격이 좀 바뀌는데 베드로는 남자니까 남성으로 베트로스라고 하고 교회는 여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베트라라고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뜻은 반석이에요. 돌쇠야, 내가 그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마. 이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한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딱 경계를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알리면 안 된다, 아직까지.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Never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Never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다가 Never 했던 베드로는 그대로 땅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변덕된 생각, 이 진흙 같은 이 베드로가 아니라 진흙더미 같은 이 이상한 인간 베드로는 세 번이나 더 네버를 외치는데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실 때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전부 다 물을 떠와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Never, 내가 예수님을 씻겨야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고요. Never 그랬어요. 요 Never도요, 하나님이 일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은 아주 예의가 바르고 선생님을 높이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항상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라는 걸 말씀해주고 본을 보이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발을 예수님이 씻길 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도취돼서 never라고 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너가 내일 새벽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랬을 때 또 never. 내가 예수님 부인한다고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절대로 never. 그리고 마지막으로 never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음식들을 담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꿈속에, 환상 속에 베드로에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never라고 합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먹으라고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선택받은 우리 정결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부정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정죄받을 인간들이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전해주시려고 이방을 구원하신다, 이런 상징으로서 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 건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never 안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러니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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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참 지식이 짧고 유한하고 무능하고 무지한지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라는 말은 할 때 절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never라는 말을 할 때는 진짜 생각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쓰는 분은 가끔 드물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는데 never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더 큰 소리로 never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never 하면 저는 그 말은 거기서 벌써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그 다음 센텐스를 내가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never 하면 저는 거기다 점을 딱 찍고 아포스트로피 마침표를 찍고 저는 돌았습니다. never 그러면 당신의 선택대로 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만약에 무슨 심각한 일이 아니면 누군가가 never 하면 그 never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라 하고 더 이상 저는 설득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ever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할 말이고 나는 거기에 끼어들어서 뭘 이렇게 흔들 만한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건 절대 안 한다, 절대 never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할 것 같으면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편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never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잔뜩 생각했다는 걸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never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지 내 일을 생각하는지, 우리 선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일과 내 일을 들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 주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생각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경우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의 최악의 10년 나락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never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 결국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까지 저주한 사람, 완전히 땅바닥이 아니라 10년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더 큰 교훈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 베드로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오순절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는 그런 영혼 추수의 그런 일들을 하도록 기회를 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영 이렇게 할 때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경우에 2가지의 아주 확연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담대한 영을 받았어요. 담대한 영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편지를 쓴 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셔서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세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 베드로가 쓴 편지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을 주셔서
멀리 흩어져 있는 그 주변 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글을 쓰게 하셨는데, 그 글이 얼마나 영감을 받은, 계시의 영을 받은 글인지 20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귀한 글을 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제 목격자로서 증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같이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 연약하고 똑같은 보편적 죄성을 가지고 부족하다, 나도 죄를 안고 있다, 실수가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절대로 사춘기는 여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오춘기와 그 다음에 오춘기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갱년기 있습니까? 갱년기. 그 다음에 갱년기 넘어서 또 우울증, 우울함, 이런 것과 너무 일치를 시키지 마세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유를 댈 만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유를 댈 만한. 그래서 내 와이프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걸핏하면 버럭버럭 해놓고 자기가 괜히 미안하니까 나중에 요즘 내가 갱년기가 왔는가 봐. 그럼 되겠어요? 갱년기면 다요? 갱년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인도 갱년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갖다 대려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사춘기 때문에, 오춘기 때문에, 갱년기이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실수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치우쳐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5년 전에 눈 수술을 처음에 받았을 때 녹내장 관련 망막전막 수술이라는 걸 했어요. 눈 아래다가 스티치를 하질 않나, 온갖 힘든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이제 아들하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퍼팅 라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퍼팅 라인이. 이 퍼팅 라인이 잘 보여야 마지막에 퍼팅을 탁 하면은 한 번만에 들어가든지 두 번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흐릿흐릿하면 골프는 끝장이에요. 이 중요한 퍼팅이.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좀 울적해지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 좀 좌절감이 들어서 아들에게 참다 한마디 했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퍼팅 라인이 잘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냉정하게 저한테 전에도 그랬어요. 수술하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술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것도 맞아요. 우울하기 때문에 화도 내요. 맞아요. 갱년기도 맞아요. 그러나 전에도 그랬다는 건 더 맞아요. 그걸 몰라주니까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늘 치우치는 사람이다, 무익한 사람이다는 생각하고,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너무나 완전하시고 위대하셨어요. 진흙 같은 이상한 행동을 했던 베드로를 반석으로 다듬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약속대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경건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신다.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기 편지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돌인데 산돌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리빙 스톤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처럼 떠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의 중요한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블록들이 다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산돌로 다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적인 성전에 영구히 적합하게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다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푸셔서 예수 이름 앞에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들을 깨달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반석 같은 성도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